포이맨 칼럼. 율법은 상속자들을 위한 감호자임.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2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영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근거한 약속된 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이죠. 그 영.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9절은 율법인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한 감호자임, 그렇게 했어요. 감호자라는 게 뭡니까? 감독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레아로 감호자가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예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 이제 14절, 15절부터 29절까지의 요절이 24절인데,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3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계시된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여기 그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소제목처럼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한 감호자라는 거죠. 감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독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율법이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대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믿는 이들이 이런 율법이 끝났는데 끝난 율법을 더 이렇게 자꾸 지키려고 하고 빗나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위치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해줘야 이들이 이제 율법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그러한 그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그 영인 것을 얘기한 것처럼 15절부터 27절까지는 율법이 이제 감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14절이 사실은 3장 전체에 중요한 건데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이 신약에 와서 바로 그 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5절부터 형제님들 사람의 관계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고 나면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희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12장 얘기죠. 그 한 분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도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바로 그 영인데 15절, 16절에도 바로 그 약속이 한 사람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씨라고 얘기할 때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가 뭐예요? 바로 그 씨예요. 단수된. 근데 이제 그 씨를 믿는 이들이 상속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상속자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보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폐기하여 약속을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 율법을 비교한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창세기 10장에 약속한 그 430년 후에 주어진 거예요.
모세율법보다 먼저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12장에 창세기 15장에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언약을 한 겁니다. 또 아주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분명하죠? 예,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율법이 왜 있어요?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정해진 것인데 약속된 시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약속의 시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오고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보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아까 헬라어로 얘기했죠. 파이다 고고스는 뭐예요? 감호자라는 감호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번역한 여러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재미있어요. 어떤 성경은 이제 돌봄 교사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 훈육 선생 또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 그리고 이제 또 개역 개정판은 또 개인 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파이다 고고스가 감호자인데 감독하고 보호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파이다 고고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율법은 뭐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파이다 고고스이다. 이게 감호자인데 감호자 역할은 뭐예요? 그 인도하면 끝나는 거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믿음이 옴으로써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끝난 율법을 다시 유대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믿는 이들이 그걸 붙잡고 그쪽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야. 끝났다 율법은. 더 이상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자꾸 붙잡으니까 이제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구약의 원칙은 뭐예요? 율법과 행위예요. 신약의 원칙은 뭐예요? 은혜와 믿음이에요. 여기 이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은혜와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믿음도 오고 은혜도 함께 왔어요. 은혜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건 두 방향이죠.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이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주관적으로 믿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일, 사역, 역사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요?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역사, 그 사역을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상속자 아브라함이 단수인 상속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 인생을 사시고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여기까지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 유산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정하셨고, 마치 이제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은 광야 외치는 자리,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침례자 요한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 주권자로 목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율법도 마찬가지로 역할이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이 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은혜와 믿음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것을 갈라디아 믿는 이들이 자꾸 붙잡고 그걸 이제 빗나가고 이제 빗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아주 21절에 보면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 아래 율법 아래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풀리는 거죠. 이제 각주에 보면 양우리라는 말, 율법은 양우리와 같다 그래서 양우리 이제 겨울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어디에 양무리로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이 분명해요. 율법의 역할은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바울이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된 믿음 안에 있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회복 성경은 어린이 인솔자라고 번역을 했네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죠? 모학 선생. 모학 선생이나 개인 교사나 어린이 인솔자나 다 역할이 뭐냐 하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역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역할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파이타고고스라고 그랬잖아. 모학 선생, 인도자, 어린이 인솔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이런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고 27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침례 얘기가 나왔어요. 침례에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건데 침례는 뭐예요? 교회 앞에, 사탄 앞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 자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침례는 뭐예요? 모든 유대교 또 세상 사탄 죄와 죄들 그런 것들 계명의 율법 다 끝냈다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이제 다시 일어날 침례를 받고 일어날 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함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생명 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제의 중요한 단어가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상속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씨는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후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은 땅에 속한 육체에 따른 땅에 속한 자들,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땅에 모래 같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별들 같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은 뭐야? 이삭에 따라서 그 형에 따라서 거듭난 믿는 이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땅에 속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아이만 그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이제 가스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600만 명이 안 됐다 해요. 안 됐다고 그래서 뭐 200만 300이 그랬는데 어쨌든 그 히틀러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냐면 마틴 루터가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엇을 썼냐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완강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루터는 아주 사탄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저주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히틀러가 읽고 아주 그걸 근거해서 막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보험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래가지고 손에다 대수 때 물에다 손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주 많은 죽었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땅에 속한 후손이 있고 하늘에 속한 후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후손들이. 그 형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거든요.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율법은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상속자들을 위한 감호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감호자 역할을 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율법은 끝났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님이 오신 후로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감호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감호자 역할 바로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은 바로 율법은 파이다 고고스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역할, 감호자 역할이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2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상속자들, 우리가 바로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별들처럼 하늘에 속한 후손들이고 상속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문, 방송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프 스타디 보면요. 듣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교회 집회를 하잖아요. 교회 집회. 교회 집회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식사 시간인데 집회가 식사 시간이에요. 이제 식사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할 때 말할 때 첫 번째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뭘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회 가면 뭐 매일 그 말이 그 말이야. 또 그 얘기하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매일 안 먹으면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들고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뭐라 그랬어요? 식사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맛있잖아요. 혼자 먹는 것도 혼밥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즐겁고 맛있잖아요. 예, 활력그룹 요즘에 보면 어르신 자매들 또 이제 이렇게 자매들끼리 몇몇 자매들이 4명, 5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아주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음식도 재미있듯이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것도 활력 그룹인데, 오복요일 날 오전에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뭘 먹어요? 음식 먹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공식적인 집회, 주일 집회, 소그룹 집회, 또 기도 집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빠지면 안 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회를 무시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건너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요. 요즘에 어떤 자매를 볼 때 참 좋았었는데 집회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는 것을 아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집회 안 나오냐? 바쁜 일이 있는가, 바쁜 일. 이 우주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집회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이거는 집회는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집회 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아주 자세히 3장을 얘기할 때 라이프스타일이 아주 여러 길게 그 에티니 스리가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먹는 음식을 무시하고 또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음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음식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떡도 음식이고 말씀도 음식인데 떡은 물질적인 영역의 음식이고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서 음식이에요. 음식을 맨날 먹는다고 하면 안 돼요. 맨날 먹는 거 또 먹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약해져요. 네. 아멘. 그래서 교회 집회는 정말 우리가 식사 시간이고, 이제 즐거운 시간이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제 지키는 그런 시간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